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빌라도의 선택과 주님의 선택이에요. 빌라도의 선택과 주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 유명한 카피 들어보셨죠? 이 카피는 원래 1980년대에 유명했던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의 TV 광고 문구입니다. 짧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구매를 해도 신중한 구매를 권하면서도 은근히 뭐예요? 자기 자사 제품을 품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내비치는 이 카피는 당시 유행어를 넘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하며 교회에 왔을 거예요. 그죠?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올까? 그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 점심 메뉴로 짜장면과 짬뽕 중 어느 것을 먹을까 하는 그런 작고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직업과 배우자 선택과 같은 크고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선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런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읽었잖아요. 누구 이야기예요?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선택한 것 때문에
당장은 유익을 봤어요. 당장은 그들이 유익을 봤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극적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오늘 주일날이면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뭐해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영원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 나타난 모양이나 그런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뭐예요?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어떤 점에서 선택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최상의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선택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는 빌라도가 군중과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셈입니다. 한 번은 재판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빌라도와 군중 사이의 흥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은 거죠. 자, 11절 같이 볼까요? 오늘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빌라도가?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강도질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빌라도가 살펴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자기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죽일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그를 반역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만들려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문자적으로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뭘 물어본 거예요? 네가 로마 황제를 대적하여 반란을 도모한 사람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을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 가야바의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가야바가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들을 많이 불러서 예수님을 막 거짓 증언으로 걸려고 하는데 걸려져요? 안 걸려져요? 안 걸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생각해냈어요.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문득 생각해낸 게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예, 함정을 판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 외에는, 이것 외에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도모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빌라도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죠? 예수님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투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빌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빌라도가 왜 이런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고소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적절하게 자기 권력을 행사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야바 때하고도 똑같아요, 심판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질문에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질문에만 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11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12절에 보면 두 번째 신문, 13, 14절에 세 번째 신문, 사람 묻는 신문들이 나와요. 이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죠. 대제사장들이 또 질문하죠. 여러 가지로 막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다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막 얘기한 거, 질문을 막 쏟았고 예수님을 죽일 죄인이다 막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요? 아니다라고 변명하거나 대답하지 않고 뭐예요? 침묵하셨어요. 그죠? 빌라도가 또 봤냐? 너를 향하여 이런 많은 질문하는데 어떠냐?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빌라도가 자기 직분에 걸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악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마음에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자, 15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같이 맞춰서 올려주세요. 예, 이르되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명절이 되면 총독이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예, 광복절 특사.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죠? 광복절 특사에서 누군게 제수가 있으면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냐?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로마 감옥에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그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아주 과격한 정치범이었어요. 빌라도가 군중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특별 사면할 자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군중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겠지 하면서 한번 제안해 본 거예요. 예. 누굴 선택할까? 그런데 여러분 18절 후반부에 보면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잘 알고 군중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군중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는요, 두 부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또 한쪽은 뭐예요? 거기 많이 다수 모인 군중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방법을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군중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에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급하게 말을 전합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자, 19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을 놓아줬으면 하고 빌라도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꿈속에 나와서 야,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자기 남편이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전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난밤 밤에 그 사람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고 전합니다. 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에 보면 또 다른 설득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설득이 나와요. 그들은 누구를 설득할까요?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을까요? 군중들을 설득합니다. 군중들을 많이 설득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설득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막 동요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득으로 군중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막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에 난감한 이 빌라도가 그러면 나더러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묻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 빌라도는 군중의 반응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라고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막 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막 이러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 이 군중의 소리가 막 점점 커지니까 이 빌라도가 이러다가 밀란이 날까봐 걱정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군중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재판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흥정한 거예요. 그죠? 군중들과 흥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중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데 좀 더 유익함을 얻을까? 이렇게 흥정한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악을 범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은요, 정의 실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인데 이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그의 선택은 뭐에 근거한 걸까요? 군중 심리에 의해 근거한 거예요. 그죠? 그의 선택은 자기 확신, 정의 이런 거에 근거한 게 아니라 군중의 눈치를 본 선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때요?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죠. 그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마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따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이 이런 옷을 입으니까 나도 입고, 그죠? 친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 나도 그걸 따라야 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만히 보면 어때요? 세상을 유행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워요? 자꾸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을 따라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빌라도의 선택임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로 빌라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빌라도가 왜 군중의 요구대로 움직였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도 알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렇게 내어줄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군중의 요구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빌라도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그의 가치관 제1호는 출세였을 거예요. 군중 소리에 밀란이 일어나자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겁이 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금방 해버립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입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물음 없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누구 닮은 거예요? 빌라도 닮은 겁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출세. 자기 출세를 위해서였죠. 출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총독보다 오랫동안 직위를 유지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 로마에서 이제 유대 총독, 유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간 거잖아요. 보통 가면 평균적으로 5, 6년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이 빌라도는요 10년 동안이나 장기간 총독 집권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부, 그의 출세요, 그의 처세술이 10년간 총독의 자리를 지키게 한 겁니다. 오늘도 봐보세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역사에 보면 이 빌라도의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요세푸스에 보면 역사의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을 통제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북사마리아 지역에서요 동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위한 거죠. 그러자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학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학살하면 이제 더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별로 안 좋은 거야. 로마 정부가 딱 소환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게 눈치 빠른 사람이거든요. 자기 정치 생명이 다 끝났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살하고 맙니다. 조금 더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잘못된 선택으로 오래 앉아 있었지만 결국 뭘로 끝났어요? 그 인생이 자살로 끝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출세만을 위한 선택된 삶이 바로 이런 파멸의 인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빌라도의 선택의 잘못은 비양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는 종교적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죠? 아마도 빌라도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무죄야. 아니 어쩌면 빌라도의 양심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 몰라. 인류의 구세주일지 몰라.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비양심적인 선택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빌라도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의 선택은 어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의 쓴 잔을 선택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3번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거죠. 예수님은 사실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버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족에게 해준 게 뭡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선한 일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다 선하고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을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반면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그 유대인 군중들 그들은 어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과 미움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미움이 만나서 십자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받으시는 선택을 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나중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배신자가 돼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2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결론의 말을 잘 들으세요. 무슨 길이 있다고요? 2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세요? 어느 선택을 하며 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선택을 하며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보다는 빌라도의 선택을 할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빌라도를 참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이 유익을 쫓아 선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때 많잖아요. 그럼 뭘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을 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빼놓고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와 빌라도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가치관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갖가지 정말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순수한 마음을 버리게 만들고 세속적인 삶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한탄을 해요. 하기면 정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없는 것을 막 한탄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빌라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출세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뭘 해야 되겠어요?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예요. 어느 시점에 나타난 모양이나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선택을 잘 한다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느 길을 어떤 선택을 하며 살까?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을까? 간단해요. 주님 흉내를 내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 예수님 흉내 내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늘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의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했어요. 그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면서 선택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흉내를 내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함께 한다면 주님처럼 최상의 선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신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르지 못했지만 후에 그들은 주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흉내를 내며 기도하는 삶을 살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흉내를 내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주님처럼 선택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 그 이후에 자 주님처럼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그걸 무서워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빌라도 같은 그 선택을 다시는 안 합니다. 이들이.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복음과 함께 따라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진정한 어떤 사람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쁘게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버림받고 고난받는다면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닮은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빌라도의 선택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빌라도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무뎌져 있던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선택을 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며 주님처럼 늘 하나님과 상의하며 선택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오늘 모두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